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1833년에서 1892년에 그 설교자의 왕자로 불렸었던 그 침례교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15세에 그 이사해서 45장 22절의 말씀에 회심을 받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쭉 요약을 하다 보면 그 설교 중에 나오는 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은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7가지 중에 3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귀도 무서워 떨 정도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 숨쉬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올리브유가 짜야 기름을 나오는 것처럼, 또 금이 불을 통과해야 정련되는 것처럼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지, 무익한 자는 마귀는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이협이 될 만한 자만 마귀도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막과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나중 보면 그것이 비옥한 옥토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 너희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네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돌파를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너졌어야 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7가지 중에서 내게 지금 한 3가지 이상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내가 침묵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인정보다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결국 열매로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들이다라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JTBC의 그 드라마에 보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어떤 드라마를 최근에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간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울 자가, 서울에 집이 있고 그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의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느냐?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느냐? 내 직책이 지금 부장이냐? 그 위에 어떤 높은 간부의 임원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잠깐 나의 정체성인 것 같지만 사실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숨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드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내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늘 삶 가운데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우리 삶에 내 몸의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 그리고 내 뼈가 골수가 윤택해진다.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완전함의 가장 근본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생각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피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깊숙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면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게 선택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밝아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들,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 받았는데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타락한 자는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의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생각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조금 이제 저녁 시간에 속이 좀 불편한 거예요. 예,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갱년기 증상 중에 그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불편하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몸이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주님 일을 하면서 겪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냥 원망, 불평보다는 오히려 제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님. 그래서 제 마음에서는 뭐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도 저 위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끔 바라보는 생각들을 제 마음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저 영원한 것들을 향해 저 나아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갈 거예요. 그 안에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가 살고자 하면 자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주님을 하다가 살다 가는 것은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라 내가 백항목 궁에 거할뻔을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나단 선지자와 한 대화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은 땅의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보다도 저 위의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도나이 셰마 이스라엘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그 행사가 있어서 사실 이제 교회 행사였는데 사실 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갔어요. 근데 그 뭔가 불편했던 이 여러 가지 소화기 쪽에 어떤 그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아도나이 셰마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몸이 양약이 될 것이고 내 골육이 윤택하리라 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꿈으로써도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으로써 듣는 자들은 되게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빨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듣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이제 기름 부음이다라고 마귀도 두려워할 정도의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과 큰 집에는 금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계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끔 이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꿈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이 변화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의 말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말하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고난 가운데서 숙성시키시고 성취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사라질 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드렸던 올리브유를 즙을 내서 기름을 낸 듯이 불을 통과해야 금이 정련되는 것 같이 그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장 5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 나누는지. 그 예수님은 위로부터 파송된 분이시며 또한 동시에 제자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자들은 이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확한 세상과 구분됨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해지리라. 실제 요한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는데 그 예비함은 그의 생애로도 또 죽음으로도 그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헤로데아 딸의 간청에 의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올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마중물 길을 예비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잠깐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그러나 주권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은 너를 보는 자들이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황무하게 하며 세계를 광야같이 만들며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 포로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들의 결국은 땅에 치켜진다라는 거예요. 땅에 치켜진 거.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앞서 말씀에 무는 사자같이 삼키려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마귀는 사람의 마음으로 허락할 때 욕심과 교만과 두려움, 거짓의 문을 열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게 거기서부터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절대 주변의 이웃들, 나와 마주하는, 나와 관계되는 이웃들에게 혹시 내가 손해를 보고 이업을 당하고
내가 곤란을 겪을지언정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11절에는 용서를 통해서 그 마귀의 개체를 끊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사실 하나님과 제대로 접붙여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요. 사단에게.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난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빛으로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내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렸던 증오와 미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실함, 그 마음,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적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쫄지 말라라고 했어요. 마귀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돕는 천사 또한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꾸로 넘어뜨림 당하거나 또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시록에 그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게끔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14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를 주목하는 자를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르되 그들이 결국은 저 땅 끝에 찍혀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으신 것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에 열두를 세울 수 있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자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은 자들로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로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편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되 너희가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애 가운데서 또 죽음 이후로 또 그 공생을 예비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 전하라.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다른 자와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호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제 어떤 목사님의 그 대화 가운데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섬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한 몇 주간을. 근데 진심으로 할 때까지 그 하기가 참, 근데 그 훈련 자체가 이게 몸이 이게 이렇게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나중에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싱이라는 거예요, 복싱. 아니, 복음 전하는 것과 복싱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복싱 샌드백을 치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초점.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 전하는 거와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저희 사모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저보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의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더디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듣는 거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간에 많이 들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건의 비밀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 가운데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이 같은 자들과 내게 돌아서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오히려 더 적게 하고 경건의 모양 지닐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유함이 임해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복음에만 부신의 자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남을 좀 섬기는데 좀 잘 또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에서 메마르고 간주한 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와야 돼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이에요. 그렇지 말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해서 묻고 듣고 하라는 거예요. 내 의로 하면 왜곡될 수가 있고 또 굴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훈련되고 생각은 사로잡히며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살리는 자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팔으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합하고 모든 생각을 찾아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 성령의 힘입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어.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그 사명을 살아가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 지속될 때만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그 천척을 지나 발을 담그니까 발목만 찰랑찰랑거리고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올라가고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머리까지 잠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허리까지 잠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엄친 물 가운데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물에 떠내려가는 상태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까지만 해도 내 힘이 나오거든요.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막. 반대로 물길을 거스르려고도 하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좀 성령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허음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세상에다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얘기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삽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삼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삼하라. 삼하라라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호흡입니다.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근육,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18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뜻에 들며 손에 메워 기울을 삼고 이마에 표를 붙여 삼으라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삼하라라고 했는데 삼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육의 것들과 영의 것들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과 자꾸 맞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함이 말과 지혜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라. 자,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고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의 힘으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죄가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질병이 타고 올릴 수도 있고. 안수로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 또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벽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자신의 몸에 아픈 부위에 상처에 좀 갖다 대보세요.
지금 어디 아픈 부위에 각자 손을 얹어보세요. 아프신 부위가 없습니까? 있음. 그러면 각자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으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아멘. 나으리라. 아멘. 자신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따라가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기도로서 귀신을 내어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바울이 심히 결하에 돌아서 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 얻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함을 베풀리라.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주하는 모든 성도분들, 괴롭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속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반응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로전서 4장에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너희가 배웠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아버지 귀한 성일 맞이하게끔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일을 귀히 여기고 또 중히 여겨서 아버지가 정말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또 일주일간의 세임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성을 잃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버지 고든 길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내어 쫓아버리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군사들로서 아버지 사용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맞아는 운서수포목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것 같은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 임하게끔 하시고 오늘 또 맡겨진 사명, 전도의 사명 잘 또 감당케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